찬양하겠습니다. 151장.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려고 신의 십자가 길을 오르신 주님의 그 걸음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르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는데 주님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가운데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 순간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들려오는 많은 고통의 소식들을 아시는 하나님, 참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며 고통하며 죽이고 멸망케 하는 그 모든 어리석음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저들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함들을 고치시며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고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름받은 형제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람이 어떤 열정에
붙들려 산다는 것은 귀한 일이죠. 다만 그 열정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잘못된 열정이 가져다 주는 폐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그랬죠. 그는 그 열정을 쏟아낸 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 달려가던 그 바울의 열정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열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의 그 악한 열정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실패한 열정도 있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열정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정에 붙들려 사는지, 나는 어떤 열정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고 갑니다. 거기 가니까 이미 거기에는 서기관들 또 장로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박당한 예수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들은 예수를 모함할 거짓 증거들을 찾으려고 분주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찾아냈는데, 그런데 그 거짓 증인들이 서로 하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예수를 죽이려면 그럴싸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찾으려고 아무리 뒤지고 또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던졌는데도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는, 그래서 뭔가 고민하고 있는 차이에 어떤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자기가 짓겠다고 하더라.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너 그 말 했냐라고, 이 사람들의 말이 맞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와 오늘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른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음에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을 왜곡시켜 가지고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죄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라고 예수님한테 다그치는데 예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비로소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맹세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것이다,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믿고 있는 차에 적어도 이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은 그걸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보고 믿으려고 하는 까닭이 아니고, 그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넘기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답변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은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덜컥 그들의 말에 피하지 않고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말했다. 이 말은 그래 네 말이 맞아, 이 얘기시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후에는 구름을 타고 심판주가 되어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성모독했다라고. 그러면서 신성을 모독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답변을 하죠. 사형에 해당한다. 이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성전을 모독하는 죄,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를 죽일 근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자가 바로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가냐 하면 빌라도에게 가지고 갑니다. 데려갑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그 빌라도. 왜 그에게 갔냐 하면 당시에 그 자기들에게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거든요. 사람을 죽일 권한은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른 어떤 절도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형을 해야 되는 이 형벌은 자기들이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총독에게 끌고 가는데,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신성모독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먹혀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누명을 씌우냐 하면 이 사람이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사실은 아니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군중을 선동했다. 선동했다는 말은 결국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중들을 지금 선동하고 다니는 자다. 이렇게 지금 모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몰아세웠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죠. 신문을 해봤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는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랬더니 난리를 치죠. 이 제사장과 무리들이 빌라도를 막 협박을 하면서 결국에는 빌라도의 고집을 꺾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 풀어주면 황제의 신하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 빌라도도 타협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게 되어집니다. 눈에 가시 같았던 존재였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는 그 가시 같은 존재였던 예수를 제거하게 되었으니까 이들은 아마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끝나고 나서 축배를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정은 생명의 주인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열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마다 율법을 암송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랬는데 이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 무지한 열정. 그런데 이 무지한 열정이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어요. 이들 역시 무지한 열정에 사로잡혔고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원치 않는 사단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데 이러한 무지한 열정이요. 무지한 열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열정은 베드로의 실패한 열정입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근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듣기에는 너무 민망하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분명히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저를 아직 모르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의 열정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모두가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너희도 갈래? 그럴 때 아니 우리가 어디를 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듭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의 진심을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진심을 몰라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는 정말 분명하게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진심을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목숨을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다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나는 안 그럴 거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고 제자들도 아이 그럼요 우리가 왜 주님을 부인해요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이게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의 말이 거짓이었으면, 속은 안 그런데 말만 그렇게 했으면 주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진심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열정에 있다라는 거죠. 예, 이 베드로의 열정이 분명히 자기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갖고 멀찌감치 따라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 중에 끼어들었죠. 밤이었습니다. 얼굴도 잘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거기 끼어들었는데 여종 한 사람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얼떨결에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딱 분명히 봤다고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지 않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근데 또 한 사람이 왔어요. 당신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아. 그 같은 표잖아. 그러니까 막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욕을 하면서 아니라고 막 얘기하면서 나가는데 때마침 닭이 울어버렸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밖에 나가서 머리를 감싸 안고 통곡을 하죠. 분명히 자기는 주님을 떠난다는 것이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열정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뭐냐 하면 자기가 한 말도 못 지켜요. 자기가 뱉은 말조차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나는 한다면 해 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가 분명히 진심을 가지고 말했지만 그에게는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스스로 자기가 다짐한 말조차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기 존재에 대한 절망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전 같았으면 아니 그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내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나 이것조차도 내 의지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나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사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의지나 내 다짐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넘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수많은 다짐도 하고 나 이번에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끝이 안 가잖아요. 끝까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기 열정에 붙들려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열심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주님의 열정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추궁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피해가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십자가를 피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라면 그들의 말을 비껴가거나 아니면 아예 애초에 이런 자리를 주님께서 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길을 스스로 택하셨거든요.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수많은 성도들을 울렸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그 채찍질 당하는 장면이 너무 리얼했거든요.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솟구치는 그 장면들, 아주 적어도 지금도 저는 그게 생생해요. 그 소리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런데 그 영화의 제목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순환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 패션이라는 단어가 순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열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열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억울하게 주님이 당한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이 택하신 열정이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주님은 아주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은 주님의 열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던,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의 열심은 주님 스스로가 이런 양을 찾는 목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런 양을 찾는 목자. 양을 잃어버렸으면 그 목자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런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해도, 온갖 고통을 당해도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기쁨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는 그 주님의 열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열정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하여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주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주님은 이 열정을, 이 꿈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오르신 예수님처럼 그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꿈을 가지고 그 열정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었고요. 주님의 열정을 가진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사명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열정에 붙들려 사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인간적인 열정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정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열정에 붙들려 살았는지, 무엇을 향한 열심에 붙들려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무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관계없이 그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라면 우린 그 걸음을 멈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열정이 혹시라도 나의 인간적인 어떤 신념이나 의지에 근거하고 있다라면 그 열정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정이 우리를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붙들어 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열정에 붙들려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었고
오늘 이곳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주님의 열정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열정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따라가는 날마다 주님의 열정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